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수고한 찬양대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대 지난 성금요 예배 때도 참 은혜로운 찬양했는데 오늘도 부활주일에 예배당에 그 주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 차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데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것도 주님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음이 바로 부활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괴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즉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는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처량한 나그네로 살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에 있을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또 우리가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또 강한 긍정 아닙니까? 그 말은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사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가장 강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처량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또 욥처럼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사람도 아니고요, 오랜 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부활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 부활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은 뭡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거죠. 복음을 뛰어넘는 거.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무엇과 대면하게 되냐면 죽음과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죽을 거잖아요. 젊은 분도 나이 드신 분들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텐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때 그분이 참 젊을 때는 정말 멋있게 살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건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걱정들을 하세요. 다행히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제가 큰 걱정은 안 되는데, 누구나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약도 없고 수술 방법도 없고 의학기술도 없고 이 세상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딱 서면은 모든 사람들이 답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절부절하다가 준비 안 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죽음 생각하고 있으면은 정말 헛된 거예요. 살아가는 게 너무 헛된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음을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죽음에 어떤 의미를 달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분은 죽음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제 아무리 이렇게 담대한 분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점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또 갑자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갑자기 질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애쓰지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트랙은요, 누구든지 빠져나가서 올무와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죽음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단식하는 거예요. 모든 게 헛된 거예요. 억만금을 살아놓고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매일같이 모든 걸 다 누리며 이 세상에서 누린 모든 것 다 누리며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을 건너지 못하는데, 죽음 앞에 서면 다 놓아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을 부활신앙으로 그러잖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그런데 부활신앙은 뭘 바라봅니까? 죽음 바라보지 않고 죽음 너머를 바라보죠.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도 그것 때문에 헛되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런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또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삶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생기고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게 되고 장례식을 천국 환송잔치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있어야 그래야 삶의 의미가 있고 또 이게 있어야 모든 죽음과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한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을 어떻게 소유하며 살 거냐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실제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포인트는 뭐죠? 실제로입니다. 실제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산 건 아니고 그냥 신화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났을 때,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 토요일 날 해지는 시간이 안식일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그 다음 날 빨리 이제 상점으로 가서 향유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죠. 이런 새벽 해가 뜨기 으스름할 때 다 이렇게 무덤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만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게 지금 예수님 부활을 증명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쓴 기록치고는 너무 어설프다는 거예요. 허점이 너무 많은 글이에요. 왜냐? 당시 사람들은 여자 하면은요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아요.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는 여성은 인구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자들 수만 세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별 신뢰하지 않죠. 법정에서도 남자가 나와서 증인이 되어줘야 그게 증인으로 효력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누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만약 하려고 했으면은 법정에 있는 재판관이나 대제사장이 와서 예수님 부활을 확증했다 이러면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여자들이 나와서 일도 안 해요. 증인으로서는 효력도 없는 그런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 부활 사건을 이렇게 어필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에서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고 허점 많은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사실을 알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부활은 사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것은요 꾸밈 없이 그대로 적어놓은 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드라마를 쓰고 어떤 가상의 현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필할 때는 실제로 사람들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쓰겠지만, 사건 그 자체를 와서 그냥 그대로 딱 보여주다 보니까 그 목격자라는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별로 어필할 수 없는 그런 여자들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인으로 쓸 수 없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여자들이 와서 증언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보여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또 다른 그 증언이 뭐냐면은 3절과 4절에도 나와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컸다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가면서 뭘 염려했냐면은 이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넣어두고 무덤에 돌을 이렇게 막아놓은 걸 봤는데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주는 건 좋은데 그 큰 돌을 누구에게 좀 옮겨달라고 그러지? 그 말은 여자 3명이서는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큰 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열죠? 대책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 보니까 그 돌문이 이미 굴려져 있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 무덤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돌이 심히 컸다라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큰 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실제는 아니야, 그냥 만들어낸 거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뒤집는 건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다, 죽은 채 한 거다, 아니 잠시 의식을 잃은 거였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실수로 예수님을 죽은 걸로 알고 장사를 지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기력이 다 완전 다 소진되었고, 나중에 피도 많이 흘리셨고, 로마 군인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고, 그렇게 만약 죽지 않았으면 중상의 중상을 입은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서늘한데 누워있다가 깨가지고 그 큰 돌을 어떻게 움직이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옮겨졌다는 것 자체만 해도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거였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증언하고, 또 그것을 신학자들이 변론하고 변증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믿으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1000년 후에, 그 전까지 예수님 안 오신다면 1000년 후에 사람들이 그런 말 할 거잖아요. 2020년 3월에 온 세계에 팬데믹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믿을까요? 에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1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1000년 후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마가, 마태, 누가, 요한, 또 바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도한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삶은 틀림없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삶은 너무나 헛된 거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0년 전,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분들의 삶은 확실히 다릅니다. 왜? 살아계신 그분이 언제 또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살아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부활에 연합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거다. 실제로 언젠가, 지금은 모르죠 언젠지. 그러나 여러분, 부활신앙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언젠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무엇을 바라보니까? 죽음 이후에, 죽음 건너편에 있는,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건 죽는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누가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죽는다는 표현을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다가 나팔 소리 나면 우리가 다 부활하고 깨어서 변화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굉장한 부활신앙의 디테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죽는 건 잠자는 겁니다. 부활은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잘 주무셨죠? 1시간 더 주무셔서 얼굴들이 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잠자기 전에 여러분 막 두려워하는 분 계세요? 내일 아침 안 깨지면 어떡하지? 이 잠이 영원히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잠자는 시간 되면 다들 기다려져요. 언제 자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준비했으니까 빨리 잠자야 되는데 1시간 더 자게 됐어. 너무 고마워. 그러지요. 잠자면서 두려워하는 분은 없어요. 오히려 더 막 기어 들어가죠. 빨리빨리 자고 싶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잠자는 게 이렇게 기다려지는 거지요? 잠자고 나면, 잠잘 때 우리 모든 피로가 다 풀어지고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뜨고 할 때에 우리의 눈이 떠지면 간밤에 그 모든 피로를 이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좀 무서워요, 사실은. 그러나 무엇을 기다리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부활을 기다리니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이 연약한 육신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새로운 몸으로 주님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는 자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이 있을 때에 모든 역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천사지요. 6절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사를 왜 보내셨을까요? 돌 굴러내려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돌은요, 하나님이 그냥 딱 하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왜 천사가 보냈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여자들에게 부활을 알려주시려고, 여자들에게 무덤을 보여주려고 돌을 굴려내고 무덤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데 보라, 여기 누우신 곳이 여기 있다, 보여주려고. 여자분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분들은 예수님 죽었다고 슬퍼하며 온 분들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잊어버린 분들이거든요. 믿음 없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 뭡니까? 보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어. 근데 무덤에 와보니까 시신이 없어.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 다 까무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여자분들에게 천사가 와서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현장 보여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여기 계시지 않아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8절 보시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랬다. 슬픔은 사라지고 놀래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슬픔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의 배옷, 즐거움의 배옷, 희망의, 소망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허공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알려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실제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생복락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려움들 올 때에 두려워하지 않죠. 왜? 죽음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정도쯤이야 왜 못 바꾸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실제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고 현재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들도 부활신앙의 근거에서 바라보면 다 하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주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에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